2025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형제가 전한 말,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자신의 동포들이 환난과 수치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 혹은 3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국의 소식, 동포들의 고통으로 인해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하기만 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의 기도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는지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특히 긍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 당신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겸손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또한 기대 이상으로 응답된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앞서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이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동포들의 고난의 원인을 조금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 고난을 왜 주셨냐고, 왜 하필 나냐고. 너무나 나 중심적인 우리들은 기도 또한 나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라고. 우리가 이만큼 남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그러므로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 라고. 그래서 자신이 구할 것, 매달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저의 삶 속에 존재하는 어려움, 그것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하지만 정직도 정직 나름입니다. 내 속에 이기적인 생각과 치우친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그 생각과 감정마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정말 엎드리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들이 이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법을 더 배우고 연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성품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저를 용서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를 우리 고국 땅에 세워주소서. 여러 사건들로 혼잡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해지는 이 나라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등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배웁니다. 먼저 기도조차 너무나 나 중심적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 노력,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을 이 나라에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념으로 인해 나라가 나뉜 지 거의 80년이 되어 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뉘고 싸우고 혼란스러운지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